역사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히스토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는 역사를 남성의 이야기, 즉 his story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her story, 남성이 아닌 여성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his story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그분의 이야기, his, 그분의 이야기, 즉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역사를 율법과 복음의 역사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율법적인 삶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세리가 자기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수준을 본문에서 초등학문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여인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했기에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고 정죄하고자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비난의 돌을 내어버리고 그 여인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다, 이 말은 자유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주관하고 있는 후견인이나 청지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자유함을 가진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탄에 굴복당하고 조종당하는 자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율법적 삶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도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삶은 죄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5절에 나오는 속량하다라는 그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여 타인의 지배에서 소유권을 되찾다. 몸값을 치르고 되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하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사망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에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죽었다던 예수님이 자신 앞에 다시 나타나신 일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람이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3일 동안 혼돈 속에 있던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을 가리웠던 비늘도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도 사랑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이 사랑 우리도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겁니다. 6절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6절은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착하고 믿음 좋은 백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배처럼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이 사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머거리였던 백성이었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아집에 갇혀있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지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고 큰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시아를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에 화를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생각, 계획, 행동, 꿈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아버지, 나의 눈물과 기쁨, 영광과 고통, 성공과 실패, 걱정과 염려를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복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기쁨으로 신앙 생활하는 것도 보았지만 때로는 그 성도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자신들이 생활하던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자녀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나는 그들은 자신들을 그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와 살면서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곁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은 충분히 세상을 잘 알고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아버지의 곁을 떠난다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을 더할 것만 같았던 죄의 유혹은 자신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았던 재물은 곧 끝을 드러냈고 그 시간 동안 쌓인 것은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배고픔과 세상의 정에 굶주린 그가 내린 결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아버지에게만 그가 살 길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방황할 것이 없다.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바로 걸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길이 더 많은 은혜의 역사도 만들고 사랑도 경험하게 만들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 4년간 감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아내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줄까 무척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노란 손수건 하나만이 아니라 그의 집 앞에 있는 참나무 가지마다 수백 개의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고 돌아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행복한 구원을 이루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우리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받은 사랑, 우리도 역시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이 조상이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욱 믿었기 때문입니다.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려울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다녔고 원수의 목전에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욥은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열쇠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둘러싸고 1861년에서 65년 이 4년 동안 남북이 전쟁을 벌이면서
2만 명의 병사들이 죽고 링컨 대통령도 암살되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었고 엄청난 희생이 치러졌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미국 남부에 있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쓴 쉘비 푸트는 1964년 알라바마 주의 한 흑인에게 링컨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링컨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는 말은 들었을 뿐 링컨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해방시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유의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방된 흑인 노예들이 이제는 자유다 라고 하는 사고의 전환과 자유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믿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되면 아들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 확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은혜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를 입양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입양한 후에 그가 자녀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그 아이는 가정에서 먹을 때나 또 잠잘 때 그 외 모든 일에 대해서 항상 허락받기 위해 묻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뭔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가 되면 그때 알게 된답니다. 이 애가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구나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고 효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곳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죄는 자신이 지었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그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셨음을 알았고 또 용서하실 수 있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무한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바울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니까 무겁게 들려지시는지요? 만일 어떤 남녀가 공원에 마주 앉아서 속삭이는데 남자가 여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라고 한다면 살벌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진한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자신의 삶을 그 남자에게 맡기고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을 본다면 우리는 그녀를 행복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말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행복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우리 역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본문 7절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에 대해서 누가복음 12장 32절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받을 상속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강성호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생각합니다. 제가 집례한 장례 예배 중에 가장 단촐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든지 새삼 알게 해준 예배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95년을 살아오신 그분을 추모하고 이별하는 예배에 주어진 시간은 15분, 단 15분. 인원은 1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것도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거리 제한 두기를 해서 서로 위로할 시간조차 제대로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깃털같이 가벼운 삶, 우리의 초라한 삶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살아생전 방문했을 때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을 준비하신 권사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라한 죽음 앞에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을 알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고 나를 사랑하심에 죽은 후에도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요속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마을인 음성 나한자촌 영호 마을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예배 중에 너무 기뻐하며 찬양하고 웃으면서 말씀을 듣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할머니 어떻게 문둥병 중에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17살에 문둥병이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소록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나갔다가 내 딸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믿음이 바뀌어지게 되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녀됨을 믿으며 담대하게 간구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이며 하나님은 좋은 저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며 죄로 인한 실패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있음을 믿기에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일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 항상 세상을 이기며 또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이 되어서 율법에서 벗어나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명자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